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6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십계명 11번째 시간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제10계명에 대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믿음의 형제는 물론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이나 이웃까지도 다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탐하는 마음을 다 버리라는 말이지요. 사람의 탐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유가 있다 해도 이 정도면 족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그 마음의 갈급함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것, 썩어질 육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천국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라야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밝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썩지 않을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웃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이 엄청난 부자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도 너무나 훌륭하고 온 집안에 온갖 진귀한 물건들로 장식된 것을 보니 참 좋다, 아름답다, 감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볼 때 참 좋다 하는 생각을 넘어 나도 저런 집을 가져보았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부를 누려보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남의 것을 훔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지는 않겠지만 나도 갖고 싶다는 그 생각을 통해서 탐심이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지요. 이 탐심을 마음에 담고 있는 한 어느 순간에는 범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지요. 물질에 대한 탐심뿐 아니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결국 다 탐심과 같은 뿌리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취하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잘 가다가도 어떤 때 시험환란으로 또는 어려움과 어떤 재앙으로 빠져드는 때가 있습니다. 또는 건강 몸이 갑자기 병들어 참 힘들어지는 이런 때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질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탐심이 왔다. 그러면 이 탐심이 이제 자라면 결국은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끊어나가야 되는데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되고 하나님 사랑함이 식어지게 되고 또 새 예루살렘과 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 놔두면은 결국 죄를 낳고 사망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외면하니 사단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물질에 있는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병이 들어서 힘든 이런 나날을 보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심하면 재앙까지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면,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해서라도,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줘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요 축복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탐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며 간음도 하고 절도, 강도, 사기, 횡령, 살인 등 갖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인해 때로는 형제나 부모 자녀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에 원수를 맺는 경우도 생깁니다. 탐심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탐심에 미혹되어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정복 당시 아간이라는 사람은 전투에서 얻은 노략물 중 금, 은과 외투를 훔쳐서 숨겨둡니다.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명령을 알지만 막상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자 탐심이 동함으로 몰래 도적질하여 숨겨 놓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로 인해 아간은 물론 그 모든 가족과 그 집의 가축까지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은과 의복을 탐하여 나아만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결국 문둥병에 걸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지만 막상 땅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게 되니 탐심이 동했지요.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가져가서 그것이 전부라고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탐심으로 인한 이 거짓말이 감히 성령을 속인 결과가 되어서 그들은 저주를 받음으로 혼이 떠나가고 말았죠. 즉 베드로를 속인 것 같지만 베드로와 함께하는, 즉 하나님의 권능의 종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심지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다 해도 주님을 믿고 참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항상 화려하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아갔지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구걸하여 먹으며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할 정도로 비참한 삶이었지요.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택하겠는가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의 삶이 더 복됨으로 부자와 같은 삶을 택하겠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아마 거지 나사로를 택하겠다고 말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계신다면 여러분 진정 생활함이, 삶이 그런 택함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유하게 위해서는 욕심도 내고 탐심도 갖고 여러 가지 불의와 또 죄와 또는 법을 어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세상의 쾌락이 전부였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천국에 쌓을 줄도 몰랐으며
오직 자기만을 위해 욕심을 채우며 연락을 즐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미천한 삶을 살았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모든 삶이 끝나고 부자에게도 거지 나사로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지요. 죽음은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왔지만 각자의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며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혀를 적실 물 한 방울이라도 얻고자 해보지만 그 소원조차 이룰 수가 없었지요. 만약 이 부자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는 부자의 삶을 택할까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의 삶을 택할까요? 당연히 구원받은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깨달아 볼 때 여러분에게 정녕 믿음이 있고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자신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해도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빛 가운데 살면 거지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도 능히 부요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요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대로 부요한 복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러한 현세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해도 그보다는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비천한 삶을 산다 해도 개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축복을 받지 못할까 하고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녕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다만 축복을 주시는 것에도 순서가 있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먼저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의 죄악을 버리고 영혼이 잘되기만 하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계의 법칙이지요. 영혼이 잘되지 않는 사람이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물질로 인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척에서 23년 동안 그러한 양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려워서 참 시키는 대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나중에 이제 기도받고 또 축복을 받아 나가다가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는다 이 말. 그거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려고 하고 이제 교만하고 이렇게 해 가다가 결국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병들어서 지금 비참하게 사는 그러한 이제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축복을 받았다면 변질되지 않을 텐데 영혼이 잘 되기 전에 축복을 받아버리니 돈이 생기니 넉넉해지니 이제는 세상 것을 향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가난해서 참 영혼이 이제 축복받게 가난해서 불같이 기도하면서 영혼이 잘 되게 노력하는 사람은 더 영혼이 잘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영혼이 잘 되기 전에 부의 축복을 받아버리면 이제 늘 기도하면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라 세상 것을 향한 욕심과 욕심의 잉태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고 하라는 거 하지 않냐고 버리라는 거 버리지 않고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열심히 냈는데 이제 사업태에 축복을 받으니 세상 정욕을 취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단일체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 사업이 바빠서 잠잘 틈도 없다 해서 단일체라를 가끔 빠지다가 결국은 아예 나오지도 않는, 그러다가 결국은 세월이 더 흘러 하나님이 외면하시니 다시금 이제 망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보아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얻기 원함으로 세상 일에 마음을 두는 비중이 커지니 성전에 나오는 시간도 줄어들고 기도도 쉬게 됩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축복받아 11조의 액수가 커지니 오히려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이렇게 마음이 변질됨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결국 세상 사람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세상 것을 탐내지 않으며 축복을 받아 물질이나 명예를 얻는다 해도 그로 인해 세상 정욕에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세상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해서 원망 불평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넘치도록 충성하면서 많은 핍박과 굶주림, 추위와 여러 고난을 겪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 힘들다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지요. 저도 참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핍박도 모든 또 가난도 궁핍함도 많은 것을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다 능력이 되어 있어요. 7년 아픈 동안도 있었지만 또 어려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그 애쓰고 수고한 그 어려운 이제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 열심히 땀을 일하시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참고서 하나 사지 못하고 책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하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그때의 그 생활들을 생각하고 7년의 그 가난을 또 아픔을 이제 견디고 이게 결국 하나님 만났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참 모든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런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 축복을 받아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부유함도 얻고 다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조금도 마음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어려웠을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거기에 함께 동조하며 살아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항상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가난한 성도를 생각하니 거기에 맞추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맞춰 살아가게 되니 거기에 남는 거 모아서 구제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부유해졌으니 이제 내가 마음껏 먹고 쓰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절제되면 그만큼 내가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처럼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으로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되기만 하면 땅에서의 축복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성경에 약속된 원하는 대로 여러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준다 해서 교만해질 리도 없고 그 축복해 준 것을 잘못 쓸 리도 없고 오직 하나님 나를 의뢰 쓰고 구제하며 좋은 선한 곳에 쓸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여러분이 그런 중심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그것을 선하고 좋은데 쓰시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축복보다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이 더 중요하고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복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 소원은 응답을 전혀 못 받는다거나 계속 어렵게 살아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가운데 열심히 의를 쫓아나갈 때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요. 물론 천하의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고 사람 편에서는 당장 얻고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아심으로 조금 기다리게 하셔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실 때에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정녕 믿음으로 구한 것이라면 응답을 손에 쥐기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나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게 욕심 가운데 구했을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오지 않고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지요. 육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자녀가 학생의 본분을 벗어나고 나쁜 일에 쓰려고 용돈을 구할 때는 부모가 용돈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구할 때도 사람의 생각 속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고 에베소서 6장 18절 전반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지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에 성령의 주관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받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뿐 아니라 마음의 소원들도 신속하게 응답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려야 하지요. 제가 기도하는 것을 바로바로 응답받는 것은 또 아무리 큰 것이라 해도 결국은 응답받아 나가는 이유가 있지요. 제 기도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 모든 그 방언의 기도도 눈물의 간구와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간구와 기도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의 이런 간구와 기도를 드리니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눈물의 간구와 기도도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간구와 기도를 올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중심으로 기도하되 먼저 간절히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능력이라 해서 꼭 질병을 고치는 능력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믿음의 능력을 구해야 하지요. 또 성령의 감동함으로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불같은 기도의 능력을 구해야 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능력,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구하며 중심으로 기도해 나가면 처음에는 자기 생각 속에서 말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했던 사람도 점차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흔히 기도줄이 잡힌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저절로 기도가 줄줄 나오게 되는데 자신이 생각지 않았던 기도의 내용들도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오랜 시간을 부르짖어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새 힘이 솟아납니다. 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단일 철야를 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생각 속에 짜내어 기도하고 시간만 채우려고 힘들고 어렵지만 중심으로 부르짖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바로 시간만 채우려면 힘들고 참 기도가 어렵지요. 중심으로 부르짖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오히려 기도를 끊기가 아까울 정도이지요.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속히 눈에 보일 뿐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충만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기에 중요한 것은 말씀 무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되어 있어야 성령이 어떤 기도를 주관해 주신다 해도 그 주관을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매주 듣는 말씀마다 마음의 양식 삼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중심으로 부르짖는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성결되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고 다니엘 철야 3시간이 응답받기에 부족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한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고 올라왔는데 그 가족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중국에서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한 지가 이제 9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지가 9년이 되고 하여튼 등록 9년이 됐는데, 중국에서 처음에 왔을 때는 돈 벌러 왔죠. 이제 결혼도 했어요. 근데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빨리 중국에 가야겠다. 내 나라에 가야 되겠다. 내가 태어나 자라는 나라. 한국에 살다 보니까 참 힘들고, 너무 힘들고, 중국은 살기가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분들 말로는. 너무 살기가, 돈만 있으면 살기가 너무 좋은 나라라. 우리가 예전에 참 70년대, 80년대 알던 그 중국이 저도 다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중국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이제 욕망으로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민교회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만민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이 생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되고 모든 병을 치료받았고 또 시공간 초월하여 사진에 자기 부모님들 위해 기도를 받았는데 부모님들이 다 치료를 받고, 그리고 자기 언니도 전도하면 참 전도 안 받아들였는데 저기 인도성회 때 제가 피를 맞으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거기서 불을 봤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제 손에서 나오는 불을 보고 거기에서 또 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자기 또 여동생도 또 제가 기도할 때인가 어디에서 불이 나오는 걸 보고 거기서 또 치료를 받고, 그래가지고 언니도 동생도 여기 와서 본인은 지역장이고 또 동생은 구역장을 맡고 있고 아주 가족이 다 몽땅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가끔 한 번씩 이제 부모님 계시니까 다녀올 때가 있죠. 중국 가면은 하루라도 빨리 오고 싶어서, 빨리 와서 목자 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또 신방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 가면 오기 싫고 빨리 돈 벌어서 중국 내 나라, 내가 잘하던 나라에 들어가야겠다 했던 그분이 이제는 중국 가도 하루도 그냥 빨리 나오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싶고 지역장 사명 감당하고 싶고 중국 통역도 하는데 통역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목자 보고 싶고 그리고 말씀 듣고 싶고 이렇게 변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고백하기를 9년 전만 해도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재단 만나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니 너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 그래서 아내는 남편 자랑, 남편은 아내 자랑. 남편도 봉사대에 이렇게 일하는데 봉사대 일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 그래서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일요일이 기다려지고 와서 이제 교통봉사 이런 봉사하는 그 봉사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는 얘기예요. 뭐 식당 봉사든 뭐 봉사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기쁘고 목자벌에 뵙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교회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죠. 가족이 모두가 다 이런 가족이 되었으니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지금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모든 가족이 이제 건강의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천국 세우삼의 소망이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변화되면 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오직 천국 세우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내 주어진 사명 감당함의 기쁨과 행복함으로
이 길을 가니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천국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죠. 매일 3시간씩의 불같은 기도가 쌓여갈수록 1년이라는 시간이 성결되기 결코 여러분이 매주 듣는 말씀마다 마음에 잘 양식 삼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중심으로 부르짖는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성결되게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몇 년씩 걸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양식 삼고 그리고 지켜 행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죄는 피 흘릴 싸워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버려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행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버리라는 거 버리지 않고,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지키라는 거 지켜야 하느니 지키지 않으니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예전과 동일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 철야 3시간이 응답받기에 부족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 3시간씩 불같은 기도가 쌓여나갈수록 마음의 탐심과 모든 죄악이 신속하게 버려지고 무엇이나 응답받을 믿음이 오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 것을 바라는 탐심을 다 벗어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족감을 배웠기 때문에 저번에 사택에서 저에게 이런 걸 묻습니다. 탕 회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반찬 없이 드실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단에서 말씀드렸지 않느냐고, 재정이 풀려서 의해서 꾸이지 않냐고, 월급을 다 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아예 반찬 사택에서 올릴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제가 예전에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있다 해도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전략할 수 있고, 어려서 가난한 시절을 생각하면 그렇게 먹어도 감사하고, 없어서가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있으면서도 그렇게 먹고, 그러면 그걸 모아서 또 하나님 나라에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들을 수가 있으니 감사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성령으로 불같이 기도하여 신속하게 성결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해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십계명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육 간에 온전한 축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계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축복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과 응답받고 축복받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지요.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된 것이고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셨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계명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 뛰어난 여러분이 되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장차는 가장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